우리 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우리 지구촌이라고 말하죠. 옛날에는 지구촌이라고 말했고 뭐 글로벌이라고도 말하고 우리 하나의 이 세계 속에서 아픔이 있었죠. 튀르키예에서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뭐 도시가 무너지고 길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위에서 여러분들도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슴 아픈 상황들 속에서 많은 것들이 무너졌는데 튀르키예의 상황만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소속해 있는 어떠한 각자들의 어떠한 공동체들은 안녕하십니까? 괜찮으신가요? 무너지진 않았나요? 무너질 징조는 없나요? 사실 우리도 무너져요. 내 인생도 무너지고 나의 삶도 무너지고 나의 건강이나 나의 물질이나 나의 명예도 무너지고 그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나의 어떠한 단체들, 나의 공동체들도 무너집니다. 왜 이렇게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은 거기에 한번 자가나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가 창세기 11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11장에 뭐가 있죠, 주연아? 그래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면 바벨탑 사건이 처음부터 떡하니 나와요. 이 바벨탑 사건이 있는데 이 바벨탑의 사건에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 원래는 모든 언어가 하나였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언어, 똑같은 한민족이었나요? 같은 언어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사용하면서 그들이 한 가지의 모의를 합니다.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흩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이 흩어진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 이러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흩어지다, 흐트러뜨리다, 산산이 부수다, 깨트리다, 괴롭히다, 그리고 분산시키다. 뭐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괴롭힘 당하면서 부서지지 않을까? 이거를 고민을 합니다. 나름대로 흩어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깨뜨려뜨리지 않기 위해서 내 삶이, 내 인생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나름대로 모색을 하고 나름대로 방안을 찾는 거죠. 그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과연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굉장히 괘씸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얘네들 이렇게 놔두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십니다. 결국엔 언어가 혼잡하여져서 각자의 언어가 달라짐으로 말미암아서 바벨탑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기에서 또 우리는 하나를 알죠.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예빈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내가 영어 공부를 할 필요는 없을 텐데. 그죠? 우리가 다른 나라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만 아니었다면 똑같은 언어로 똑같이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나에게 하필이면 공부거리 하나를 더 만드셨는가? 굉장히 원망스럽죠. 자, 그런 사람들에게 또 말해줄 수 있는 것. 신약으로 넘어가 볼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령의 임재 이야기가 나오죠. 자, 성령의 임재가 합니다. 불의 혀가 갈라지듯이 성령님께서 기도하는 각자에게 갈라지셔서 각자에게 임재하십니다. 이때 나타났던 특별한 현상이 있었죠. 뭡니까? 언어예요. 언어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걸 우리는 흔히 방언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언어가 변화가 되는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들이 체험했던 방언은 지금 우리가 체험하고 있는 방언과는 달라요. 하늘나라의 어떠한 언어를 한다,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간다의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때는 굉장히 실제적인 복음의 활용을 위해서 굉장히 실제적인 언어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방언이었는데 이때의 방언은 어떻게 나옵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어요. 뭐지? 쟤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심지어 쟤는 학식이 부족해서 우리나라 언어를 공부할 만한 애도 아니잖아. 근데 왜 쟤가 우리나라 말을 하지? 내가 왜 쟤 말을 알아듣고 있지 지금? 오, 신기한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다시 하나로 만드십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언어를 하나로 만드십니다. 이거 뭐 어쩌자는 겁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겁니까? 뭐 하자는 겁니까? 자, 왜 언어는 흩어졌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바벨탑은 그렇게 무너졌을까요? 그 여러 가지 상황들,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거기에서 저는 오늘 딱 두 가지만 뽑아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이 은혜를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가봅시다. 왜 무너졌느냐? 자, 따라해 봅시다. 첫째로 무엇을 세우느냐? 다시 한번요. 첫째로 무엇을 세우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 11장으로 가보니까 무엇을 세웠습니까? 그들은 바벨탑을 세웠어요. 바벨탑이라는 게 문제였을까요? 아니죠. 바벨탑을 쌓는 여러 가지 이유. 그럼 왜 바벨탑을 쌓았습니까? 우선 그 이유를 알아야 될까요? 그들이 진짜 쌓고자 했던 것이 바벨탑이었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걸어서 뭐 하자? 흩어지지 않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거였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바벨탑을 쌓는 이유는 이거였습니다. 다시는 우리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부숨 당하지 않고 깨뜨려뜨리짐을 당하지 않고 무너짐을 당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서 우리의 이름을 위에다가 걸어서 뭐 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것을 피하자는 거예요. 이 말은 그러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이 말을 이렇게 오면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어떠한 괴롭힘도 당하지 않고 자연으로든 뭐 하나님께든 혹은 사람에게든 어떠한 괴롭힘이나 어떠한 문제나 어떠한 무너짐도 당하지 않고 우리가 든든히 서자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를 하자? 우리의 이름을 높이 세우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의 안위를 위해서 만들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잘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나의 세상, 나의 나라를 만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안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괴롭힘 당하지 않고 나를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까?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1장이에요. 단순한 바벨탑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만들고자 했던 건 나의 세상, 나의 안전을 보장해주고 지켜줄 수 있는 바로 나의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아니죠. 나를 지키는 삶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을 던집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였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누가 삽니까?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이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들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바꿔 말하면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제 나는 나를 버리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요? 박해받는 삶, 핍박받는 삶, 그리고 순교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게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이들은 나의 나라, 나의 세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전심전력하며 나아간다는 의미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까지 아끼지 않습니까? 나의 안위, 나의 생명도 내가 버리면서 나아가겠다는 고백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어떠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 공동체에서 박해를 받아요. 핍박을 받아요. 순교를 당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를 주장하기보다는, 내가 무언가 나의 감정이나 나의 논리나 나의 이성을 말하기보다는 뭐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려한다는 거예요. 내가 양보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권, 나의 주권, 나의 감정, 이 모든 건 내가 내려놓고 핍박, 박해, 순교하고 뭐 하겠다? 너를 배려해 주겠다. 너를 사랑해 주겠다. 너를 이해해 주겠다.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가니, 이렇게 공동체를 만들어가니, 이 공동체는 그러면 어떠한 공동체가 됩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거기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지체를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지체, 각자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양보할게. 오케이, 누나, 너는 너의 역할을 해. 귀는 귀의 역할을 해. 손은 손의 역할, 발은 발의 역할을 해. 서로가 이해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 양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손이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말하지 않을게. 어디로 가든지 나는 신경 쓰지 않을게. 서로 양보를 하면서, 배려를 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국에 이러한 삶은 어떠한 삶으로 회귀되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건물들은 서로 다 통하여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무엇을 만드는 겁니까?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쌓는 거예요. 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왜 무너질까요? 뭐가 무너졌을까요? 나의 나라는 무너져요. 나의 바벨탑은, 나의 세상은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아요. 성전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만들어야 될 거는 뭘까요? 나의 나라? 나의 가정, 나의 가족, 그리고 여러분들의 친구들의 어떠한 공동체, 학업의 공동체, 그리고 혹은 신앙의 공동체, 여러 공동체들, 돈을 위한, 사업을 위한 여러 공동체들, 너무나 많은 공동체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임하십니까? 혹시 바벨탑은 아닙니까? 나의 이권을 위해서, 나의 이득을 위해서, 내가 그것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만들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저의 공부의 방향이 바뀌었다고요. 어떻게 바뀌었다고요? 이전에는 내가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공부하였다면 그 뒤에는 내가 왜 공부했다고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였다고요. 장학금은 이제 더 이상 나에게 필요가 없습니다. 안 받아도 돼요. 왜? 그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늘도 책상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명예를 위하여, 나의 안위를 위하여 내가 돈을 벌고, 내가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고, 혹은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했다면 이제는 나의 이득과 이권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공동체는 든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동체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은, 여러분들의 학업의 공동체, 친구의 공동체,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의 그 여러 가지 공동체, 그리고 신앙의 공동체까지도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나의 나라를, 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공동체입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하며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만들고 계십니까? 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자,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무엇을 세우느냐? 다시 한번요. 무엇을 세우느냐? 아니, 죄송해요. 무엇을 세우느냐는 첫 번째였죠. 다시 한번요. 무엇으로 세우느냐?
무엇으로 세우느냐?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무엇을 세우느냐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세우느냐도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분명히 성전도 무너졌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게 성전은 내가 무너뜨리고 무너질 것이다. 그러면 와, 하나님, 다 무너지네요. 교회도 무너지네요. 성전도 무너지네요. 나의 삶도 나의 인생도 다 무너지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안 무너집니까? 그러면 무엇으로 세워야 됩니까?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야 될까요? 자, 다시 한번 창세기 11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 어떻게 쌓았느냐? 하나를 제외하고 쌓았습니다. 하나를 제외하고 쌓아가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하나님을 따돌리고 그들만의 나라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 뒤에 하나님이 탑을 보러 와요. 그리고 굉장히 괘씸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똑같은 비슷한 사건이 나타나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과실을 먹을 때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없을 때 저질러진 일이에요. 놀랍죠? 창세기 4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것만 받아요. 가인이 화가 납니다. 가인이. 그래서 질투심의 눈이 멉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벨을 살해하는데 언제? 하나님이 없을 때요.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 아담과 하와 그리고 가인이 똑같이 하는 것이 뭡니까? 그렇게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숨고 숨깁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저지른 후에 숨어버리고요. 가인은 하나님께서 물어보신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숨깁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배제시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떨까요? 그들은 성령의 인재를 받고 늘 성령님과 함께하고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합니다. 구약의 왕들 가운데서도 그들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그들은 저주를 받는 삶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익히 보아왔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함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돌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틈에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습니다. 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로마서 8장 35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던집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무엇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기근입니까? 아니면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입니까?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는 끊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바꿔 말할까요?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연합된 것은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세워야 되나고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야죠. 다시 말할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한다면 그가 걸어가는 자리자리는 다 무엇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어마어마한 접착제로 붙으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으로 세워야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야만 하는 겁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처럼 하나님을 배제시키고 나의 지혜와 나의 욕심으로 만들지 않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것을 가지고 나의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서 나의 지혜로, 나의 방법으로 하지 않길 바랍니다. 늘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나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하나를 세우길 바랍니다. 교회도요, 나의 가정도요, 여러분들의 사업도요, 여러분들의 학업도, 나의 인생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울 때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 바벨탑 사건을 읽으면서 늘 궁금했던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뭐를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셨을까? 11장에서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근심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얘네 이대로 두면은 나중엔 걷잡을 수 없을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과 염려가 담깁니다. 그러면서 언어를 흩어버려요. 왜요? 바벨탑을 쌓으면요, 그들이 하나님처럼 됩니까? 바벨탑을 높게 쌓아서 하늘에 닿으면 그들이 하나님을 해합니까? 하나님이 그것조차 막을 수 없습니까? 그렇게 무능한 하나님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두려워했던 것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걷잡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가장 높이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다 같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하나가 생깁니다. 그러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이 세울 것입니까? 우리의 이름이요? 네, 그래서 누구의 이름이요? 그 중에 누군가의 이름이 가장 높이 드높일 텐데요. 그 순간 그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전쟁이, 사륙이 생기게 될 겁니다. 서로 질투할 거고요, 서로 욕심을 부릴 겁니다. 창세기 3장처럼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4장의 질투처럼요, 그 바벨탑 사건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가장 높이기 위하여서 그들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이 야기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셔야겠죠. 그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거대한 전쟁, 거대한 사륙의 덩어리를 하나님께서는 예방하셨던 거지요. 하나님처럼 되는 게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혹은 어떠한 질투심을 가지고, 혹은 나의 안위, 나의 안전만을 위해서, 나의 이득만을 위해서 나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뭐가 되는 겁니까? 사륙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무너질 것입니다. 가정도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친구들의 공동체들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나아가게 된다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나의 인간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서,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것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굳건히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무엇을 만드시겠습니까? 당신의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으로 만드시겠습니까? 당신의 생각과 당신의 지혜로 만드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만들길, 무너지지 않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든든한 축복들을 쌓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들을 부여잡고 함께 회개하시고 결단하시면서 나아갑시다. 그리고 간구할 것들이 있다면 나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온 이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는 무너지지 않는 그것을 만들길 원하며 이제는 무너지지 않도록 만들길 원합니다. 그들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들,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파괴되지 않고 조각나지 않고 괴롭힘 당하지 않는
아주 든든한 인생이 공동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